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열왕기하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불을 부르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하스의 마임입니다. 하늘, 우주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더불어 이 세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발현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로서의 거룩한 영역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는 장소로 언급되는데 엘리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강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레다입니다. 레다. 내려오다, 기울다, 쇠퇴하다라는 동사 야라드가 기본형입니다. 단순히 장수를 오르내리는 행위를 주로 묘사하여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나 죄의 길에 빠지는 것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아하시야 왕의 명령을 언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늘 산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아하시야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서슴없이 한 엘리야를 잡아 올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살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위토칼, 기본형 아칼은 먹다, 불에 타다, 소모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에 의해 재산이나 사람이 완전히 타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주로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활동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부르는 선지자인데 오늘 제목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천빈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대담한 예언자입니다. 아하시야 왕의 중병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브에게 물으러 가던 왕의 사자들은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선지자로부터 왕에 대한 예언을 듣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선지자의 말을 왕에게 고했어요. 이에 왕은 그 사람의 용모에 관해 물었습니다. 왕의 사자들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몸에 털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털옷, 즉 양이나 산양의 가죽 옷 또는 거칠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가 청빈한 생활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띠가 아닌 무명과 같이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매는 띠는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수놓았습니다. 엘리야가 허리에 맨 가죽띠는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착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가죽띠는 매우 가난한 사람과 고행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복장은 청빈, 낙도한 그 자신의 생활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청빈한 생활을 선행에 힘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돈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담한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야 왕에게 담대하게 맞선 용감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죄악의 길을 고집하는 아합 왕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가로챈 아합에게 그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이 들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할 때에 그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인 왕에게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사사기 13장 6절 말씀,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것입니다. 권력에게, 이 땅의 권력에게 머리 조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그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자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주님의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요 세상의 모든 사단이 주는 모든 세상에 가득 찬
욕심으로만 가득 찬 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로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직분을 맡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요, 주님과는 외인이요, 주님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어둠 가운데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가로챈 아합 왕에게 그의 멸망을 엘리야 선지자는 예언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토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사가 그 경제 침범의 문제로 인해서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에 소요된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 상대편의 사람은 제가 아합 왕과 같아서, 자기 중에 사람은 나봇이래요.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권력으로 탐심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그 땅을 탐령으로 그것을 빼앗아 가지려는 아합 왕과 같다라고 저를 지적하면서 이런 모욕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간에 반드시 이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시경이 어떻습니까? 그 상대편은 지금 며칠 전에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안타까워요. 그분들 회복되고 속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회개하고 치유받아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답니다. 거의 꽤 시간이 지났는데 회복의 기미는 의학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생명 안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다가 아닌 것이다. 거짓으로 음해하고 그쪽에서 이런 말씀 거짓으로 음해하고 제가 명칭 변경을 한 거 가지고 제 소유로 삼아서 제가 전전 아주 오래전에 쓰던 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현지에 쓰고 있는 그것도 쓴 지가 오래됐는데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친 거 가지고 저를 아주 그것을 제 명의로 해놨다가 또 총회에서 교단에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다시 옮겨놨다 하면서 법원에 이번 재판할 때 재판장한테 저를 모욕하고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편으로 그쪽에서 보냈어요. 제가 그쪽 비리도 다 합니다. 지금 그쪽 도시에 사는 단독주택으로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불법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게 되면은 건축 관계당국에 살면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 동수를 지나쳐서 칸을 다 막고 해서 실제 건축물 대장은 전혀 다른 그 많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건축물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거 다 알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음해하거나 그런 짓 안 했어요. 자기들은 다 합작해서 저를 거짓 증거를 만들어 거짓 증인 세워서 저를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은혜 앞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내가 방자에게 행하고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휘두려도 되지. 이런 하나님과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이 종교인 행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의 행세를 하고 이거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야 됩니다. 그거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을 회개하고 참 신앙을 가지고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누워 있는 분들이 다 회복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 잘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 불을 부르는 선지자인데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왕의 중병이 나을 것인가를 물으러 가는 왕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사자들에게 아하시아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그리고는 곧장 그곳을 떠나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까? 아마 엘리야가 머문 산꼭대기는 갈멜산 봉우리 중에 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합이 살아있을 때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이게 하여 그들과 대결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가 참 신심을 확인한 그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의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가물을 먹였더라.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 사자를 통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사람 엘리야임을 안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으로 취급하여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우상 앞에 지금 뭘 물으러 지금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비통한 노릇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로써 역사하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잡으려고 온 50부장과 그 50인을 불로써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는 2번이나 50부장과 50인을 보냈어요. 이들은 엘리야를 찾아 명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도 경멸하는 태도로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2번째 온 50부장은 더욱 완고하게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야가 강구한 불심판은 개인적인 욕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거룩한 열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말씀,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불로서 역사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왕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그런데 불로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불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봅니다. 이 여호와의 불은 임재를 상징해요. 첫째로.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이 보낸 50부장과 50인을 2번씩이나 불로써 죽였습니다. 이때 나타난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문자 그대로 불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은 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적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제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 인재의 상징과 더불어 심판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징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악한 길로 치닫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황과 불로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신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불은 죄인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은 죄인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부르는 선지자를 봅니다. 이는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의 머문 장소는 산이었어요. 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당대의 왕에게 그 사신들이 우상에게 보내는 그 사신들을 만나서 왕의 사신들을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 아니에요? 이 사자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 격분했어요. 격노했어요.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불이 그냥 그들을 태워서 다 죽였어요. 일순간에. 그리고 또 더 강력한 그 왕이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이제 막 더 난리예요. 더 성나고 막 이런 성질이 대단한 50부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때 수하 50민의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또 어떻게 됐어요? 불로써 다 성질이 막 난동이고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불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 같이 나는 저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주님의 불이 임하니 내 심령을 태우고 주님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콧물 눈물로 부르짖고 부르짖어 그냥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거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의식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과 나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불 받아서 팔벌 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몇 시간을 회개해도 그 회개할 게 많으면
더 많은 시간 회개도 뭐 주님과 나의 1대1이요. 의식할 필요도 없고 의식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회개를 주는 것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주님의 강력한 핍박자였던, 복음의 핍박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였던 우리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성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정의 빛보다도 강력한 주님을 봤어요. 그때 말에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그 강력한 빛 앞에 팍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주님께 여쭸어요. 그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진실을 회개했고 내가 무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 잡아 죽이려고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조서를 받아서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뜨겁게 주님 만나면 참으로 회개하고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우리가 뭐 잘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관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진 모든 것들을 진실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늘 가지십시오. 나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나요? 다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까? 저 가정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0손가락 가운데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그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토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힘을 써도 아무리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데 그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 위해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치매와 파킨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치매는 사실 잘못된 용어입니다. 인지장애가 맞아요. 좀 미련하거나 멍청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치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지장애로 우리나라도 고쳐야 됩니다. 일본도 올해 한 20년 전에 치매에서 이제 인지장애로 이렇게 고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 치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12년, 13년 이제 앓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요양원에 한 4년 계시다가 그곳에 이제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한 1년이만 넘었습니다. 계신데 이번에도 추석 때 명절에 우리가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 간사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지냈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신 거예요. 저는 몸도 굉장히 안 좋아져 곧 돌아가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몸도 좋아지시고 기억력이 또렷하고 좋으셔요. 이번에 모셔다 우리가 있었던 그 구정기간에가 또 동계올림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그런 거 보면서 5사람이 나오고 이런 거 숫자를 정확히 다 아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런 게 아주 분명하시고 아직도. 그래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진 않아요. 평생의 농사요 이거 하느냐고 굉장히 허리가 굽으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요양원 가가지고 좀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에 있던 요양원은 별로 아니어서 오직했으면 제가 옮겼는데 이번 요양원은 참으로 잘 옮겼습니다. 큰 교회 부설 요양원인데 참으로 원장님으로부터 이 원장님이 백석교단을 창설하시는 3인 중에 한 분입니다. 굉장히 진실하신 분 같아요. 영혼들을 대하면 우리가 벌써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시설이 첨단으로 잘 돼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환우들이 그것을 이용을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운동기구 좋게 해놓으면 어떻게 다 이용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시설이 깨끗한 것보다도 돈이 잘 되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는 그런 곳에 가 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고생만 하시다가 그곳에 옮기셔가지고 이제 좀 쉼을 얻고 좀 평안히 인생 가운데 좀 낙을 좀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주님은 결코 뭐 치면은 안 돼, 이것은 뭐 기도로 안 돼, 기도로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암은 고치시는데 뭐 치매는 못 고치시고 파킨슨은 못 고치시나요? 우리의 이 자체부터 회개해야 돼. 주님, 제 믿음이 이거 잘못된 믿음이죠. 뭔 안 된다는 이 생각자체가 잘못된 거죠. 의학과 의술도 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치료도 받고 약물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믿음으로 역사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다고 믿음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더 믿음을 붙잡아야죠, 하늘들도.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면 뭐 세상 약 다 끊어라, 다 끊어라. 그거 처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뭐 1년, 2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약을 끊어도 차차 의사와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줄여나갈 수는 있는 거지만 갑자기 딱 단절해버려라? 그러면 한의점이 너무 힘들어. 그거 세상적인가? 의학은 세상적이고, 이 의학기술에서 약을 만든 이 신상품이 좋은 우리에게 도움 주고, 이건 세상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건 뭐야? 이건 마귀적이라는 건데, 마귀적이라면 세상 약 하나 감격 안 먹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신앙에 저는 그건 올바르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다. 이렇게 세상 약을 이제 믿음 없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람도 자기 감기 걸리면 약 사다 먹거나, 누구 비서라도 보내가지고 약국에서 약 좀 사와, 감기약. 종합감기약을 사오든지. 종합감기약은 여러 가지 들어서 효과가 좀 약하니까 그 부분에 특정된 약을 사와. 분명히 자기도 처잡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원이나 뭐 이런 거 운영하면 막 환우들은 다 끊어냈어. 특히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그 수치가 굉장히 감정의 기폭이 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약을 딱 끊으라고 해요. 그 사람 발작 일어나지. 이게 과학적이고 믿음적이냐? 전혀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도 병원 연주를 꽤 해보고 그랬지만은 그런 거에 반대입니다. 그 약을 통해가지고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이 해결케 하고, 말씀이 믿음이 생기게 해서 능히 그 질병을 이기게 하고, 내가 쫓을 있는 힘을 바깥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진실히 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때 회복이 오는 거지. 막 저기가 오니까 막 귀신 들렸어, 막 해야 돼, 막 몽둥이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속에 있는 마귀는 겁도 안 내겠지만 이 본질인 이 사람,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마귀에게, 이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치유가 나타나고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되구나 이걸 알게도 해줘야지. 그럴 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 귀를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서 아무리 못 열게 해도 귀가 열렸으니까 그 말씀도 듣고 마귀가 한 말도 속에서 하는 말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게 올바릅니까? 판단을 잘 여러분 몫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주변에 요양원이 필요해서 가실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진실한 요양원 가야 됩니다. 저도 어머님이 환우의 입장으로서 그 요양원이 굉장히 좋은 요양원입니다. 거기 교회 부설이고 있는데 완전히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교단에서 막 도움도 주고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당한 뭐 치유, 뭐 부당한 요금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 시설장은 그 교회 또 장로님인데 다 뭐 교회가 크니까 요양보호사도 그 교회 중에서 부족하면 충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교회가 크니까 또 후원도 되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에게, 환우들에게, 그 보호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 좋은 곳에
산도 좋고 공기도 굉장히 좋아요. 산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모두 마치고요.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권속들 당신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이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감사 선물로 또 11조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각처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니 중심을 주님 아버지 마음대로 흠명하시고 연락하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들 살리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정의 물질에 궁핍함이 조금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누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막힌 문제들이 하나님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흠양하시고 기뻐 연락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 삶이 주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가운데서 안정되게 하시고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의 믿음의 산소만을 가지고 주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주의 영생과 생명 안에 주님께 속한 영혼들로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디마디 간절 골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강력히 하나님 폭포같이 부어지고 아버지 샘 떴듯이 그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 넘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소생케 하시는 강같은 생명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치매와 파킨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이 증상으로 인하여 모든 경직과 떨림 모든 오그라드는 몸의 증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연화 곤란과 미액이 넘쳐난다. 모든 마음의 불안한 모든 증상들 모든 불안과 초조 또 폐쇄 공포 여러 가지로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부증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가세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셔지게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 죄악과 사망 가운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늘의 산성을 끊임없이 붙잡고 주님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생명을 공급받아 7.8개의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담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퍼져있는 모든 암세포들, 사기암, 암세포, 또 말기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하느라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강력히 치유되어 질지어다. 완전히 치유되어 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장육부를 주여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 팔다리 뼈, 하나님 아버지 척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간 주여 치유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염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자기 면역질환 가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영혼들 즉시로 치유되고 류마티스 관절염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모든 고지혈증과 모든 심혈관 질환과 모든 고혈압과 모든 당뇨와 당뇨합병 중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완전히 깨끗게 치유되어 질지어다. 완전케 되어 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여, 주님께 다 아리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신장의 투소, 신장의 연약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강경병, 간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염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애들이 회복되어지고 특히 척수장애, 신경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며 앉아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 즉시로 그 모든 파괴된 세포들이 즉시로 그 신경세포들은 살아나고 정상적인 역할을 하여서 즉시로 일어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 것을 채우고도 남는 정말 하늘의 끊임없는 보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진실로 나의 생명같이 여기는 주님의 의리를 향하여 생명같이 전부로 여기듯이 주님을 진실로 전부로 여길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주님의 심장 안에 저희들을 늘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강력한 기회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시는 이대의 모든 가정과 또 이 영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또 사랑하시는 우리 주임제교회와 하늘물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